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엉뚱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구나,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사는 성도와 믿고 사는 성도가 같은 것 같으면서 달라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고 살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봤습니다. 야, 대단하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12회를 혈증하는 여자를 보고 야, 희한하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또 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했지 놀라기만 했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가운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본 것이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막상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제자들을 보면 보고 살아가는 자와 믿고 살아가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9명의 제자가 산 밑에 있었는데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거 봤거든요. 그래 막 했습니다. 그런데 못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귀신 들린 자도 낫고 모든 병든 자들이 나는 걸 봤는데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은 아는데, 믿음의 한 선자들은 그런 일을 하는데 나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9명의 제자들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귀신이 나가는 걸 봤지만, 병든 자가 나는 걸 봤지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무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뭘 꾸짖으십니까?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게 누구를 잘못했다고 말하고 꾸짖는 그런 차원이 아닌, 오늘 예수님이 9명의 제자들을 보고 믿음 없음을 꾸짖는 걸 보고 이러면 어떨까요? 난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고 5년 10년 믿었는데 내 믿음을 보고 주님은 어떡할까? 이런 반성을 한번 하면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성장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불신앙도 책망을 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까? 22절 하반절을 보죠.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요, 9명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걸 보고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24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이 아버지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믿음 없는 모습을 바로 알게 되죠. 사람이요,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때 우리는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은 확실히 해두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오래 교회 다녔잖아요. 나 교회 믿어,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나 예배당 믿어. 여러분, 예배당 믿지 말고 교회 믿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불가능이 없는 온전한 믿음,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깊이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세월만 먹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은, 성경은 일반적으로 보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지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바른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언제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생각을 달리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하게 설 줄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여러분 꼭 얼굴을 보면 표정이 믿음 없는 얼굴을 하고 다녀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늘 행복해 보여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거다,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런지 예배 시간에 꼭 보면 딴짓해. 어떤 분들은 설교만 시작하면 살살 나가. 좋은 핵심적인 메시지 끝난 이내 그때 또 들어와서 또 옆에 사람 건드려. 여러분, 여기저기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여러분 여기 갔다 화장실 갔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성장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가 뭐냐? 생수가 뭐냐? 메시아가 누구냐? 물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갈증나는 나 같은 사람들이 산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죠. 4장 39절을 요한복음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가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동네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 여자가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여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오히려 말씀을 듣는데 환경이 어려우면 교회를 떠날 것 같지만 오히려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면 믿음이 환경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환경은 더 나빠졌는데 어려워졌지만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더 확신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게. 우리도 내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이달 2일부터 기도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사님 한 분이 강남에 사시는데 한 주간 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원에 와서 제가 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이거죠. 그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한 주간 목사님 집회에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참석을 했어요. 그래 얼굴이 환하게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김한배 목사님의 설교가 들립니까? 귀가 어둡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말이에요. 저 인간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3부나 4부로 가세요. 허탕치는 거요. 여기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교회 가서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지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9절에 저도 남의수에 있는 사람인데 내 부하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면 옵니다. 뭘 예수님이 치료하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의 중풍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는데 성경에 분명히 놀랍게 여겨.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야 대단하다 그 뜻이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세요. 자꾸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더라. 중풍병자도 고치고 맹인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고치고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 예배에서 김한배 목사 설교가 안 들리거든 2부로 가세요. 들리거든 오세요. 들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세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듣는 걸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나무에비 타볼 간센보사 불자가 됩니다. 불자가. 그 사람들 들어보면 불자 그들은 말씀 그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늘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결과는 비참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밝은 사람을 밝은 말씀만 들어서 밝은 것이고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말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늘 어두운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 책망 설교를 많이 하면 교회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그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신경질만 냅니다. 여러분 반면에 소망적인 밝은 설교를 늘 들으면 말이 생활이 언어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 들으면 더러워지고 깨끗한 것을 들으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잘 못하지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못하는지 머리 나쁜 거 아닙니다. 영어를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늘 영어 들으면 우리 잘합니다. 한국말 잘하지요? 한국말 들어서 그래요. 독일말 늘 들으면 독일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들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들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싫은 것은 그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강은교회 성도라면 강은교회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 목사들마다 설교의 흐름이 달라요. 헷갈리는 거야.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강은교회 성도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려면 강은교회 설교를 들으면 강은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은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읽고 듣는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정적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또 읽죠.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정적 요소, 마음에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는 게 믿어져요. 기도 응답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는데요, 억울한 가보는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줄 재판장인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죽게 나가서 매일 아침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그렇게 악한 불의한 재판가도 밤낮으로 가서 부르짖고 애원을 하면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18장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것은 뭐냐 하면 그거는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재판장 앞에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끈질긴 믿음에는 이런 끈질긴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너무 감정적인 신앙도 문제지만 감정에는 힘이 있고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정의 힘을 잘 활용하면 일을 쉽게 해결하는 길이 열리게 되죠. 탁월한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려면 그들을 잘 무장시키고 반드시 사람의 감정의 힘을 가지고 일을 수월하게 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리더가 갖고 그들이 설득해서 그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줄 아는 감정의 협력을 호소해서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곳곳에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맞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카리스마라,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뜨거운 상태에서 일하면 쉽게 사람이 지치지 않고 일을 하고도 돈 안 받아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데이트하면서 피곤해지고 그냥 애인 만나고 나서 성질나 빨리 집에 가겠으면 좋겠다, 이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요, 미치면요, 감정이 뜨거워지면 밤을 3일을 새도 피곤하지도 않아.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연애 안 해봤나 봐. 눈살 보니까 다 해봤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 나오는 힘은 평소보다 4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괜찮지.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새벽 기도 나오려면 죽어도 안 나오는 아가씨가 애인이 야, 여행 가자 제주도. 새벽 3시 반에 어디서 만나? 나오게 안 나오게? 피곤하지도 않아. 덕달같이 뛰어나와. 여러분, 도시락 만들어서 돈 어디서 준비해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9장 20절에 같은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얘기인데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라반 집에서 너희가 7년을 무료로 봉사하면 라헬 딸을 준다니까. 여러분,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데 7일처럼 빨리 갔다는 게야. 미치면 시간도 줄어집니다. 여러분, 중노동은 중노동인데 사랑의 중노동이니까 지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행위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쁘면 기도가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침에 와서 하나님이 딱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답을 주면 여러분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우리 장로님 보고 선발해서 보이세요. 평상시 나오는 교인들만 집어넣고 딴 사람 못 오게 해서 그러면 막 어떤 방법으로서 막 들어올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을 믿으면 어떤 일도 해내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믿고 확신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화 없이 어떻게 상대방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정적인 능력 있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지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됐다면 순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맨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들이 자기 직분에 맞는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행동했다는 겁니다.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는 거야. 행동했더니 기쁜 거야. 행동했더니 확신이 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큰 행동하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할 때 머뭇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데 왜 모험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야, 기도하니까 되네. 말씀대로 사니까 열매가 있네. 하나님이 책임지네.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담력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행동했던 것이 큰 담력이 생겨서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큰 믿음과 큰 담력을 가졌습니다. 순종할 때 이런 믿음이었죠. 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까?
기도와 말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기도한 대로 행해보고 나가서 전도하고 해볼 때 느끼는 게 뭡니까? 내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전도하는 것, 여러분 아울리치하는 것, 선교 같은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을 내가 체험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GBF 선교센터 갔다 온 청장리의 팀들이 요번 1월달에 갔다 온 걸 뉴스로 봤는데, 여러분 제가 작년 봄에 우리 장로님들 팀 60명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처음에 사모님들이 몇 분이 아이고 태국까지 장로 교육을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육을 받는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너무 잘났다 이거야. 여기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체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들으세요. 자꾸 좋은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어야 성도 돼요. 여러분 부처의 말을 들으면 이 불도가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시오. 그러면 큰 담력이 생겨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